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정탐꾼이 거의 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정탐꾼이 아니에요. 그 2장에서의 주인공 라합이에요.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라합은 바로 여리고 사람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관계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데 어떡하지? 이 땅을 점령한다는데 어떡하지? 아 하나님이 또 우리도 그들에게 이 땅을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라합은 아니야. 라합은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찌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 마지막 때가 됐어.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주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휴거시켜 데려가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네. 혹시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합이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 시대에 여리고 사람들이든 가나안 사람들이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행하신 소식을 들을 때 벌벌 떨었어요. 아니 어떻게 노예를 그 한 민족 엄청 많은 수백만 명의 노예를 끌어내고 그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기적이 있었다고 하고 또 거기서 나온 다음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듯 그렇게 건너가게 하시고 40년을 어떻게 사막에서 살게 하나. 사막에서 사람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사막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근데 그들이 이제 시온 왕도 이겨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바산 옥도 이기고 그리고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전부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적대관계로 서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뺏기면 안 되는데 절대로 뺏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합은 아니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어쩌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자기는 애굽에 산 적도 없고 민족을 봐도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이제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대상 그 여리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거는 인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자기가 백기를 들고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간다고 할 때 요단강이 있고 그 또 나가려면은 성이 있고 도대체가 길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여리고에서도 천한 여인이에요. 기생이고 아주 천한 여자예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음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있지? 하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직 이 구약 시대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열려지질 않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도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진멸시켜라. 이렇게 막 진멸을 시켜야 되는데 더더구나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고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첫 것은 누구의 것이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가나안 땅 전체의 첫 성, 처음 전쟁을 벌이는 첫 것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여리고에는 사람들을 짐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시켜라. 다 진멸시켜라. 그리고 거기서 있는 모든 것, 그 아무리 뭐 양이든 뭐든 또는 뭐 그 물건 손대지 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생명을 살려두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라합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가슴이 아주 터질 정도로 그렇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이 말을 해 약속을 해요. 너 구원받고 싶으면은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누설하지 마. 그런데 거기 자기 생각을 섞지를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할까? 그런 게 없어요. 그 두 정탐꾼이 말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정탐꾼을 딱 내보내면서부터 당장 붉은 줄을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설득을 하고 자기 집으로 오게 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 라합은요 이 마음이 이 정탐꾼들과 얘기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구원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걸 봐요. 그래서 2장은 정탐꾼 이야기가 아니고 라합의 구원에 관한 문제고 라합의 하나님께서 라합을 건져주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처럼 구원에 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근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는 너희가 전쟁하는 첫 성이야. 손도 대지 마. 아무것도 손대지 마. 아무것도 손대지 마. 이렇게 했는데 금도 감추고 은도 감추고 옷도 감추고 그러다가 아간과 가족들이 돌 팔매질을 당해서 돌 무더기 아래에서 아골골장에서 죽어요. 그 여러분 이렇게 그거 첫 것은 여러분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 우습게 여기고 그 당장 자기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이거 아마 가족들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들도 몽땅 한꺼번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3장으로 이제 가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가기 바로 요단강 앞에서 거기서 이제 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사흘 후에 3일 동안 있어요. 자, 이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하고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이 사흘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는 계속 모세가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중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기다려요. 백성들은 여호수아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러고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다리는 3일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말을 하기를 이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 어떻게 건널까요? 그리고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요단강이 굉장히 물이 많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요단이란 말은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요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단은 단지파가 있는 단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은 헐몬산이고 그 위에는 만년설같이 눈이 녹질 않아. 거기는 계속 그냥 눈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많이 있어도 봄이 되면 아무튼 좀 녹지 않아요. 그냥 녹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만년설에서 거기서 계속 봄, 여름, 가을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요. 거기서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데 봄이 되면 더 많이 녹으니까 더 많이 흘러내리고 3월과 4월은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늦은 비도 내리는 데다가 눈도 많이 녹아도 내리는 데다가 거기가 굉장히 물이 홍수가 나도록 그렇게 물이 많은 때가 바로 이때예요. 바로 그때인 거예요. 건너려고 하는 바로 그때가 물이 많이 내려오고 또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물이 막 솟구치는 그런 때입니다.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물이 그러지 않아도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어려운데 물도 엄청나게 흘러. 이게 뭐냐면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죠. 여리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물이 많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기다리면 그 시절이 지나가면 여리고가 아니라 그 요단강 물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또는 돌아서 가면 또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언약궤는 누가 매냐면 제사장님들이 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님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지금 물이 창이래. 홍수야. 근데 그렇게 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님들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기왕에 어차피 건너가면은 물이 좀 적은 계절에 그 계절적으로 물이 좀 적을 때 가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좀 늦게 가면 어때? 그리고 돌아서 가면 어때? 근데 그게 아니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서 언약궤 맨 그 제사장님들이 가거든. 너희도 있는 곳을 떠나서 따라가라. 이게 방법이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고 좀 어떻게 괜찮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방법이래. 언약궤 맨 제사장님들이 그렇게 물이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와라. 그런데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마이크로 좀 말씀을 읽어주세요. 앞으로는 그 사이를, 그러니까 제사장님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900m쯤 떨어져서, 이게 2,000규빗이라는 게 한 900m 넘어요. 그 1,000m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게 나왔죠. 그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을 그들이 정한 게 2,000규빗으로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제사장님들과 백성들이 떨어져 걸어야 되는 거리가 그게 바로 2,000규빗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주님 앞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000규빗 되니까 알맞은 길이라고, 거기 걷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런 말이 안식일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2,000규빗이면은 한 1k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뚝 띄어져서 그렇게 너희가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떨어져서 걸어야 될까요? 언약궤가 있고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오면 왜 그렇게 한 900m 이상 1km가량을 왜 떨어져서 걸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요.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안 보여. 뒤에서는 1km쯤 떨어지면 물론 머니까 이렇게 자세히는 안 보여도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저기쯤 가시구나 이게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작아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백성들이 다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 가까이서 막 들러붙어 있으면 사람 때만 잔뜩 있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님과 그 백성들의 거리를 그렇게 떨어져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멀리서도 법궤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는 그 방법은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여기를 건너가야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 내가 하나님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가로막는 어떤 문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떤 자녀가 아주 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여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신 게 뭐냐면 법궤를 따라가라.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법궤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바로 그 속죄소에 내가 이렇게 속죄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예전에는 사각의 짝이 있었어요. 이런 긴 이런 거. 이 궤짝 같이 생겼는데 궤짝에 뚜껑이 금으로 돼 있어요.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보면 2명의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둘이 이렇게 법궤 이 판이 있고 이 뚜껑이란 말이에요. 판이 있고 둘이 이렇게 이 날개라면 날개로 이렇게 서로 해서 얼굴을
밑을 하는데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이 있으면 위에 구름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떠 있어요. 때로 밤을 표시할 때는 거기에 불기둥이 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구름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법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메고 갈 때 너희는 따라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과 동행해. 성령님께 의뢰해. 성령님께 구해.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께 간구해. 매달려. 성령님만 바라봐. 그거 말고 딴 거 성령님만 바라봐. 여러분 답이 하나예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법궤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거기에 임재할 거야.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 법궤가 가면 그럼 모든 사람들의 눈은 법궤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법궤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길이 안 보이네.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여태까지도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해봤는데 안 되네. 그래도 여러분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역사만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그러시니까 근데요 그 자리에서 그 말 듣자마자 제사장들이 벌떡 일어나서 법궤를 메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우리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물도 너무나 세고 저 물 좀 마셔 어떡하면 좋아. 저거 가뜩이나 요단강은 흙탕물이에요. 근데 요단강 물은 가뜩이나 흙탕물인데 그 세상에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조금 좀 있다가 가든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간다 그래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제사장님들이 법궤를 메고 직접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같이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은 지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근데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대.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죄 없이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기이한 일을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너희들 만약에 성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행하시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결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성결을 요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성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열이 옷탕 주실 거야.
성결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죄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이유는요. 요단강을 왜 갈랐지? 그거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여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갈르셔야지 거길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지만요. 첫째가 뭐냐면 여호수아 높이기예요.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높여주려고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왜냐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모세만이 자기들 속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가득했어요. 40년 동안을 새겨놨는데 모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모세의 말에만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그러시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대요. 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죠?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세만 생각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시종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무서워 죽겠는 거야. 자기네들 전에 해본 적도 없고 상대방들은 거인들 투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이기냐.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명령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여호수아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들이 이제 전쟁 하여튼 죽을 것 같은 전쟁에도 나가자. 그럼 나가는 거고 또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여리고를 한 바퀴 돌다니요. 그 여리고 한 바퀴 돌아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 백성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무슨 일이든지 연합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질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주의 종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순종을 해야 되지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보세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세가 뭐라서 모세가 뭐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고라 일당들이 다 죽고 또 그렇게 같이 그래도 고라가 틀린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 다 불에 타서 죽어버렸잖아요. 향로 가지고 있다가 향로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불에 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군대야? 맞아요. 하나님 말하기를 내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오합지졸 무슨 뭐
양이나 그냥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양치든 지팡이나 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군대야? 하나님 아니요? 내 군대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딱 위계 질서가 있고 딱 연합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가 뭔 일을 좀 하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내가 더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일은 그분들이 다 잘하실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교회 위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여호수아 하는 말을 픽픽 거리면서 웃고 안 듣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때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하고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한 바퀴씩 돌아. 아니 이게 무슨 전쟁이야 뭐야? 다음 날도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저쩌고 그냥 수덕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샥 모이는 거예요. 나는 뭐 직장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말 때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럴 때는 싹 함께 모여서 나는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살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도 있죠. 순종은 축복이거든요. 순종과 축복은 별개가 아니에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이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떻고 이렇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뒤에서 나 그 말 할 수는 없어. 사실은 이렇고 뒤에서 막 이렇게 헐고 뜯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걸 못 들으시나요? 천사들이 그 순간순간 다 하나님께 직고해서 다 말씀 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같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요만한 바가지만한 머리로 내가 하나님을 헤아리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알아봤자 요만큼밖에 더 알겠냐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이런 인생인데 우리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이 직접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예전에 성육신 아시듯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각자를 붙드시고 이끄시지만 또한 교회에서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는 또 중간 리더들을 또 세우는 거예요. 사명자들 이렇게 리더들을 세우고 또 이제 그럼 그 밑에서는 또 이제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연합 조직으로 교회는 되어 있고 그러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영적으로 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너는 아주 유명해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세워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커지고 이래야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가 막 꽝꽝거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걸 안 받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너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기를 원하셔서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높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는
왜 하나님의 종을 높이시려고 하나? 그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순종해서 군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역 강사를 높이시고 구역장님들을 높이시고 권사님들을 높이시고 그 높이시는 것은 그 어떠한 직분이기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그 여러분 제일 힘들게 그들 중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법궤를 메야 되는 제사장일 거예요. 자기는 맨 처음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법궤를 메고 앞에 선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속에. 이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뒤에는 뭐냐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물이 섰네. 끌어졌네. 여기 내려갔고 물 섰네. 아이고 참 신기한. 이렇게 뒤에 사람은 오히려 낫다니까요. 뒤에서 주일학생은 오히려 낫다니까요.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는 자들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 제사장들 믿음이 더 크죠. 앞에 선 제사장들의 믿음이 더 크죠. 아무래도. 앞에 선 제사장들이 그 물을 저벅저벅 밟다 보니까 이 물이 드디어 쓰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우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자, 보십시다. 이렇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이제 요단하고 좀 떨어져 있죠. 요단 바로 앞이야. 근데 이제 요단가에는 아무래도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밤새 잠을 자야 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요단에 물가에 가면 주춤주춤하지 말고 그냥 쏙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 물이 있는데 물이 막 엄청나게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가나안 7족을 이야기를 해요. 이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뚝 끊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을 건너갈 수 있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둘째는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 그래서 7족속의 이름을 쭉 대는 거예요. 7족속을 다 대면서 가나안 7족을 너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증표다. 너희가 전쟁만 하면 이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막상 전쟁을 하려면 그들은 아주 날선검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철기 문화 가운데 있어요. 핵족속이 철기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철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무디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징표야. 이 물이 요단강이 딱 멈춰서고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는 너희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이제 백성 중에서는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13절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보세요.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운동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이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를 높이는 거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왜 높이느냐? 가나안 땅 제대로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높이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높아지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로막힌 어떠한 장애물이 어떠한 성벽과 같은 그렇게 막혀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가 없이 가나안 땅이다 비어있는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 살고 있던 그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뺏어서 주신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성결하라. 우리는 죄를 이 밤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구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